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부터 잠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이 숨 쉴 수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는데 질문이 생기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다고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땅의 현실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현실, 말은 거룩한데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해야 되는 그곳.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가 녹록치 않아서 좀 속상하다, 억울하다, 미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곳입니까? 성경은 이와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의 복된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독교는 말만 때운다 그러는데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태도로, 이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proclaim, declare, 선포하고 선전하고 말 그대로 삶으로 증명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삶의 자리는 영적인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 주일날 이 본당에서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일주일 시간이라는 것에서 정말 일부분이죠. 그럼 나머지를 어디서 살아가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라 그러면은 형식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다 할 겁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욕심, 내 계획, 내 플랜대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구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1절에 말했듯이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핵심입니다. 계속 간구하였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 내 욕심, 계획은 self-denial,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태인 몫의 십자가를 지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꿈속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요. 왜 자꾸 치열하다는 말을 쓰냐고 하면은요, 사실이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상반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 드라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욕심, 정욕 같은 게, 육체라는 게 피지컬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 성품, 옛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죠. 예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소욕, 즉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against, confliction을 자꾸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다는 거죠. 두 가지 힘이 자꾸 부딪히고 conflict하고, 그래서 against 하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 어쩌면 사순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합격 좀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찬송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안심하고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초점을 둬요. 무슨 말이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방향을 잘못한 열심은 오히려 더 문제가 일으키고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순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집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 짓는 두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집을,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둘 다 집을 열심히 지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도 열심히 지었어요. 반석 위에도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방향이 문제죠. 터가 문제죠.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열심을 내더라도 내 욕심대로 열심을 내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요. 그 방향대로 열심히 갔을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맺고 계십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 오늘 특별히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반대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함께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 같지만 대부분은 상대와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는 사람들, 배우자, 자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부하 직원, 계모인 사람, 동창들, 누구든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말 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을 안고 나아간다면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 암송도 하시죠.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와의 관계적 문제입니다. 절제 혼자 참는 건 아니죠. 상대방의 관계에서 절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누구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 그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삶의 자리는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믿음이 있음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굉장히 힘들다. 둘째 딸아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한테 좀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핑계가 돼서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진짜 제대로 살아가면은 남들이 날 이용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따라 걸어가는 길에 어쩌면 더욱더 핍박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과 손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쟁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잘못 저질러가지고 축출당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마다 보내고 파송한다라는 겁니다. 돈 벌기 쉽지 않죠. 내가 어쩌다 무슨 저주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너를 선교사로 그 자리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 그 직장,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지원서 내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이 이겁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은 죽지 못해 사는 그곳, 그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어느 학교 나와서 이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자리예요. 동시에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죠. 내 주인이, 내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 표정, 내 얼굴, 내 말, 내 태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구별해야 돼, 잘라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방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우리 손가락질 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왜요? 권고하시 돌아보시고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즉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이름 앞에 선 대사, 파송자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다. 어디서요? 내 있는 그 모든 곳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보내신 자림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은요,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믿음인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초대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초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 직장, 이름값 있는 그 대기업도 아니고 몇 명 없는 조그만 직장, 우리 집 작은 데다가 너무 어지럽고 초대도 못하고. 노예를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작아서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교회는 커서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0세까지는 잘 나갔죠.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이었는데 혈기를 못 이겨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저 광야에서, 진짜 살기 힘든 곳이죠. 목자로서 늙어갑니다. 그래서 40년을 80세까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타나나면 개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는 것 같아요.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좀 잘 나갈 때 나 좀 부르시면은, 힘 있을 때 나 좀 부르시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다 죄송합니다. 다 늙어 빠진 노인네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애굽에 가면은 나를 옛날에 내 모습을 알던 그 사람들에게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런 나를 보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라는 말씀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네가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고 속상하고 울었던 그 40년 동안에도 나의 하나님됨을, 너를 사랑함을 한순간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광야에서도 너를 만들고 있었고 빚고 있었고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초라할 때 우리는 삶을 절망합니다. 믿음도 저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그때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 그 실패와 아픔과 초라하고 지루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위태위태하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날 찾을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리고 싶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으로 증명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인데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쟁이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육체, 옛사람과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정욕과 욕망을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사람입니다. 어디서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그 일터에서, 예배 마치고 당장 봐야 되는 그 교인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못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망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체념하지 말아라.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협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순절. 가끔씩 그렇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면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치 다 했으니까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매일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의 태도, 여러분의 표정과 말로써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